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분노하심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성전 상인들로부터 부정부패의 그런 대가의 돈으로 큰 이익을 받는데, 이젠 그러한 수입원이 끊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다라는 이런 죄목으로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은 공의로운 이런 사역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죄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런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권위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시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추가 되며 더 이상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을 어렵게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일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혜롭고 또 그러한 일에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 그런 일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역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는 이런 침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권위의 사역이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침례를 왜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까? 라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돌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쳐서 심판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입니다. 하나님으로서입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무지한 자들이다, 어두운 자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려움에 처하고 죽을 위기로 몰아넣으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이러한 일을 그들이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에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육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준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셰퍼드 라이프 제3과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셔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같이 동참하는 이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요. 그들의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행해지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과 같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바라보고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만납니까?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자를 만나십니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선교하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제자 삼는 자들, 그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저희 부부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을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목회자 부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